예, 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이사야서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얼굴이 안 보이시겠지만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 후에 여자 목장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꽤 많아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죠.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다가 이제 갑자기 이사야서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은 1월, 2월 달까지 저희들이 본문으로 보았고요. 아마 5월이나 6월쯤 다시 마태복음이 이제 중반부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이사야서하고 몇 개 책들이 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워낙 방대한 책이고 그래서 우리 주3 큐티 본문이 또 이끄는 대로 3월하고 4월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다. 그래서 제5복음서. 복음서는 4개밖에 없지만 5번째 복음서다. 그러할 만큼 이 이사야서는 3분의 2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열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3분의 1, 이 뒷부분 40장부터 60장까지 이 뒷부분은 거의 신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한 소망과 희망,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오늘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저자가 누굴까요? 물론 저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서전적인 그런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자가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 자신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으로부터 벌써 자신이 선지자로서 하게 될 일에 대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죠. 이슈아라는 말이 구원하다, salvation이란 말이죠.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물론 아모스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의 글이 굉장히 문필력이 있어요. 아주 표현이 풍부합니다. 다양한 비유를 듭니다. 또 그 당시에 국제 정세에 이 사람이 능통하고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와 아람과 그 열방 나라들의 그 정치적인 상황들, 또 왕들의 그 모습들, 이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국의 시진핑, 또 일본, 러시아, 미국 이런 모든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 꿰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일반 서민이기보다는 왕을 만나러 왕궁에 출입을 자주 하고, 또 그 당시에 국제정서에 바삭하고, 또 이 문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교육을 받은 어떤 귀족의 자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BC 739년부터 약 681년, 약 60여 년간 그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 활동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 사명을 그가 감당을 하고, 므낫세 시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시대에 그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활동했던 이 8세기 739년부터 681년 요 때는 유다가 망하기 약 100년 전이에요. 이미 730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초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정말 이제 무너지느냐 아니면 버티느냐의 그런 정말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유지하다가 100년 후에 580년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739년 우시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유다 말기죠. 유다 말기, 또 북이스라엘의 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 왕금으로부터 시작한 이 유다의 그 왕조가 이제 솔로몬 때 반으로 쪼개지고, 그 쪼개진 유다 왕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사야 초기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조만간 멸망할 것이다. 왜 멸망했겠어요? 그 이유를, 또 그 문제점들을 이사야가 일일이 지적을 하고,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거죠. 해결책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 지렁이보다도 못한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시 쌈에 안아 주실 것이다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인데, 또 이 내용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그런 직접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저 멀리 신약 시대 교회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것까지도 담고 있는 이중 예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사역자가, 간사님들이 이 성경 연구 전문 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이게 이제 그 SBS라고 그 성경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Y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출신 이제 간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인데, 제주 열방대학 이런 데서 그 강의를 하시는 간사님들이 만든 자료를 참 성실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좀 인용을 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도표를 여러분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시면은 그 가운데 맨 왼쪽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흥왕했다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요 네 왕이 거쳐가고 베가와 호세아에 이르러서 722년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네모는 북이스라엘은 저 왕들이 있었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유다는 아사라라고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우시아라고도 표현합니다. 결국 이게 이제 그 모음 자음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다릅니다만 같은 말이죠. 아사랴, 우시야 같은 왕입니다. 그 왕 때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때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순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왕들이 있는 동안 꽤 오랜 시간 이렇게 길게 사역을 한 선지자가 드물죠. 자, 그때 이 세계 정세는 아수르가 장악을 합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거치면서 고대 근동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초기 있었던 왕이 이제 디글랏 빌레셋 3세, 그 다음에 살마네셀 5세, 사르곤, 사네림, 에살레돈, 이런 에살핫돈 이런 사람들이 아수르의 왕으로 고대 근동, 특별히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이제 전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은 뭔가?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사야의 이름하고 같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도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왜 쓰여졌을까? 이사야가 왜 이 글을 썼을까? 첫 번째는 당시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수르로부터 저 북방에서 세력이 내려오니까 남쪽에 있는 그 대국에게 의지하려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친중파가 있고 친미파가 있습니다. 미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죠. 그 약소 국가는 자기들을 도와줄 강한 나라를 찾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유다를 자꾸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시지 애굽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자, 이러한 것을 계속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제 그들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백성인데 왜 이 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아수르가 강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나를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관계 설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왕을 섬기는 신하나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네가 왕이야? 야, 우리 집 개가 웃겠다. 네가 왕이면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힘으로 안 되면 사기치고, 또 사기쳐서 안 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절대 인간은 공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법이 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법을 따라야 되겠어요? 다 내가 말하는 법 외에는 잘못됐다. 독재와 불의가 판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이 땅의 모든 나라, 아수르가 영원한가? 바벨론이 영원한가? 애굽이 영원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도구에 불과하고 일시적입니다. 러시아, 저 나라 영원하지 못합니다. 중국,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미국, 당연히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영원한 권력,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밖에 없음을 이사야는 이 역사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의 구절을 또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생각해 보면은,
자,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타락한다는 얘기죠.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심판을 받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1장에서 5장까지는 유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어떻게 벌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6장에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였고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묘사가 되죠. 그리고 7장에서 10장은 아하스 시대, 아하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죄를 지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고요. 11장, 12장은 묵시, 이사야가 본 비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가 이렇게 3번 나와요. 11장, 12장, 24, 27, 34, 35 3번에 걸쳐서 이사야가 본 묵시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13장에서 23장은 이스라엘만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열국, 애굽도 죄를 지었고 아수르도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죄를 짓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33장은 애굽을 의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놓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뭐냐면 그 유다와 열방과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물론 그 사이에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는 항상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회복도 같이 언급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6장 39장은 뭐냐면 BC 710년 히스기야 시대에 이 사네립이 내려와서 이 유다를 침공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그들이 둘러싸가지고 이제 막 침공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본국으로 다 소환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들을 다 치시고 본국에서 반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이 아수르를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실제, 그러니까 가운데 이 왼편은 유다의 죄와 여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묵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가운데 맨 밑바닥은 역사를 다룹니다. 저기는 산문으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막 시적으로 표현했다가 저기는 역사적인 사실, 히스기야 때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앞에는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면 뒤에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여러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또 예수님의 그 종에 대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53장의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아주 우리가 지금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글들이 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사이에 군데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과 영광을 말하는 내용이다. 자, 이 일 보면요, 이 앞부분, 아까 말했던 35장까지의 그 앞부분, 여러분이 보실 때 좀 검게 보이는 부분과 또 좀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죄와 죄를 너희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죄와 죄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심판이죠. 그런 내용을 주로 반복해서 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유다의 죄, 아하스 왕 시대 때의 죄, 또 열국에 대한 문제, 이런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B로 되어 있는 가운데 약간 그 하늘색 계통의 색깔이 있는 슐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회복해 주시는 장면. 그리고 C, 아래 노란색은 회복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시작될 것이고, 이제 그 나라는 66장에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된 메시아는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멸망하거나 또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구조를 볼까요? 자, 이제 이사야의 구조를 지금 다각도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동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누구에 대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 또 이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또 아하스 시대의 왕 시대에 살았던 유대 백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메시아 왕국,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예언이 바로 다 이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미리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열방에 대한,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요. 자, 뒷부분 초록색은 바벨론의 그 통치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구원은 일반 구원이 아니라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인데, 놀랍게 이 메시아의 왕국은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게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이 세 파트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장까지 부분을 이제 심판과 또 회개와 용서, 그리고 일종의 구원에 대한 어떤 약속, 그런 그 전형적인 선지서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할 것이라는 전형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36장에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샘플이에요. 히스기야가 풍전등화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샘플을 보여주시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앞으로 올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은 이 BC 8세기까지의 이제 시대상에서 얘기한다면, 40장 이후는 BC 6세기, 7세기, 시대가 다르죠. 시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39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아수르와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러나 40장 이후는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에서, 신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대신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고, 히스기야 왕 때 이미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를 보여주죠. 그때부터 바벨론은 이 고대 근동을 서서히 이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1장에서 35장까지는 아수르를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큰 막대기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심판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풍전등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는 히스기야처럼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살려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도 주세요.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도 동일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가 뭐예요? 36장에서 39장은 역사적인 사건, 히스기야의 구원에 대한, 사내림으로부터 공격당한 히스기야가 구원받는 내용을 통해 이제 그
앞에서 약속했던 것이 실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는 히스기야 당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장악할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메시아의 왕국, 영원한 왕국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이걸 할 수가 없고요. 오늘은 이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결국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 백성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마음이 찢어지시는지 탄식을 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내 자식, 내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너희들이 다 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어요. 언약의 증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증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죄의 사실을 그들 앞에 다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키우고 사랑으로 돌보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카드를 다 가지고 나가서 돈을 인출하고 자기 멋대로 쓰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은 귀에 듣지도 않고 그가 마음대로 집을 나가서 삽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서 세상에 폭력배들과 어울려서 살아요. 참 이럴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슷한 예가 있어요.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또는 정명석 이단,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이단에 젊은 사람들이 빠지면 기가 막히게 부모도 가족도 다 내팽겨치고 그들의 그 무리에 들어가서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이 빠져 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 나중에 우리 부모를 구원해 올 거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우상에게 자식을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자식은 그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지금 통탄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신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말해 뭐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을 행하고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도 합니다만 실제 삶은요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기의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것을 서슴지 않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나하고 세상이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11절에 보면은 유다가 지은 죄를 또 이야기해요. 이 형식적인 신앙이죠. 1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미 이들은 제사를 무수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나가면 안 나가면 찝찝하잖아요. 제사 안 드리면은 뭔가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찝찝하니까 제사 계속 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 좀 가지고 와. 나 배불러. 너희들이 맨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난 고기가 질렸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드십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게 뭡니까? 현장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2년이 지났어도 오미크론처럼 이렇게 코로나의 영향력이 약화됐어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뭘 말해줍니까? 그 전에 교회에서 함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다시 옵니다. 왜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몸만 와 있었던 거예요. 몸만 와 있었고 마음은 딴 데 있고 딴 생각하고 졸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 가면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임시 예배지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예배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예배 와야 돼요. 그런데 예배 오지 않는다? 안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예배 장소에 와도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렸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해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죠. 눈도장 찍으러 제사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안 드리면 찝찝하고 안 드리면 뭔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영상 틀어놓고 대충 때우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 시대 유대인들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라고 기뻐 받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다 해요. 분향, 월삭, 안식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해요. 그런데 뭘 못해요?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너희가 손을 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하고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정말 서로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들의 삶. 그런데 그들이 정작 그 훔치고 빼앗은 것으로 재물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내 것 더 취하려고, 어떻게든지 내 욕심 채우려고 산다면, 남의 것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의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자, 당시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부정부패가 그 사회에 만연되기 시작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아주 자기의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러한 창기들이
가득가득 찬 도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던 도시가,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단어는 충성스럽다. 그러니까 거룩하던 도시가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그전에는 말씀대로 살았고 서로 자비를 베풀었고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자를 도와줬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만 있어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배만 채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또 심지어 그래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고리를 놓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한 거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속였으면 은 가운데 순은이 안 나오고 불순물들이 많아서 은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돼요.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옛날에 우리가 기름을 넣는데 기름에 물 섞인 기름이 있었던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그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즘 러시아가 이 종이호랑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군대가 너무나 부패해서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뭔가? 국방비를 썼는데 그 돈이 장군들 위에 그 장교들의 주머니로 다 흘러 들어가서 막상 밑에 사병들은 몇 년 전에 보급품 가지고 먹어야 하고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그 슈퍼를 약탈하는, 참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러시아 안에 부정부패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부정부패가 만연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그러니까 고관들이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 고아와 과부가 누구예요? 약한 자들의 것을 부자들이 빼앗으면 부자 편 드는 거예요. 전혀 공의가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오는 놈 손 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당시에 부패하고 썩어빠진 사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은 가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권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지은 죄를 밝히고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다. 흰털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넓고 넓은 마음이요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회개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겠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놓아서 정화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요 정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도 정화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정화가 되고 세상이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질서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삶에서도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공의를 행하고 진실되게 살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결국은 앞부분 39장까지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된 믿음인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거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과연 우리는 요즘은 마당도 밟지 않죠. 영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니까. 과연 어떤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그래서 예배 앞에 나오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뭐냐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행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다 버리고 진정한 신앙, 정말 내용이 있는 꽉 찬, 속이 알찬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 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되죠. 우리가 계속하는 영성기도,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욕심, 내 고집, 내 야망, 내 꿈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청지기로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손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며 나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도전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냐, 너희가 정말 나를 진실되게 믿고 경외한다면 너희 삶에서도 나를 믿는 그 흔적들, 증거들이 드러나도록 너희의 마음과 삶이 분리되거나 이중적이지 않고 일치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기 위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옛사람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신 사명,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믿음대로 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공의와 긍휼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